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시험에 등장하는 인물이어가지고 억지로 외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에드워드 헨리 테드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는 알 것 같아요. E.H. 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국의 역사학자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엄청 유명한 책. 우리는 이 책은 안 읽었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은 알죠. 그게 뭐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사건의 어떤 그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뭐든지 기록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떠한 사건, 그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의 사건과 성경 인물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모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거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스토리 이후에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 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울의 영을 불러오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있지만 이게 본문을 그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기이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사무엘에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가지고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 다른 방식, 더 빠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할 때 사울과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키워드는 답답함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성경 구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지금 사울의 좀 위기 상황을 영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언급은 25장 1절에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장 지난번 말씀 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주었냐? 다윗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순간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25장 1절부터 3절인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쭉쭉쭉 그는 부자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나발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도 용서했는데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형편없는 이 바보, 별명이 바보인 나발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사무엘이 죽었고 영적인 리더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살려줬던 다윗이 형편없는 나발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무너지는 것, 사울이 무너지는 것에 영적인 리더의 부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리더의 부재, 영적 스승의 빈자리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말해주고 귀찮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영적인 리더가, 목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라 장점이 굉장히 많죠. 또 그 시대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중보기도해주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쨌든 다윗이 무너진, 그리고 사울이 무너진 그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맞을 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기록했다라는 건 그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의 부재가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4절, 5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물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딱 대치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무서우니까. 사울은 늘 필요할 때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계속 살다가 필요할 때 딱 찾으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였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세 가지 공식적인 루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개인적으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림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사용했던 우림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적인 선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채널이 완전히 다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데 그때 사울은 충격적이게도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내가 전쟁을 치르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울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울의 이 지점. 사울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요.
사울은 불안하고 조급하면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이 언제 어느 시점 때 하나님께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리라 하셨냐면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케이스는 다르지만 사울의 이런 모습을 왕권 초기에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7일 기다리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일째 됐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님 오시는 겁니까? 사울이 야 기다려 오실 거야. 근데 7일째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이 전쟁은 제사도 안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 사무엘상 1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그러고 나서 온 거예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 무슨 짓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모여있고 변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아니 사람들은 막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막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 명이 소중한데 떠나기 시작하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겠다고 하나 안 오시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너무 답답하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켰더라면 기다렸더라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뭐예요? 그거를 못 기다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그 전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답답하고 불안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 빨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 오시면 되지 안 오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움직여야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답이 없는지, 왜 응답하지 않는지, 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두시는지, 왜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급해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선을 또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득이하다고 한 번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질지언정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왕위에서 빼앗기면 빼앗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다가 손해를 봐도 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법을 지키면 망할 것 같으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지금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거를 막아서 해결해버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궁금하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망하라는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적인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물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라이프 가든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젊은 청년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중심적으로, 성격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한 번의 처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경험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각 성에마다 전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있어요. 첫 전투. 첫 번째 전투는 누구와 싸우는 건지 아세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엄청나게 탄탄한 성이에요.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 첫 싸움에서 뭘 요구했냐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둘째 날 한 번, 셋째 날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는 7번 돌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서 야, 전략이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한 이틀째 되면은 웅성웅성해. 그래서 이명식 목사님 와요. 목사님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다 좋은데요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기도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그래도 이것도 하면서 전략을 짜고 뭐 팀을 짜고 뭐 공격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그냥 다 좋은데 너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봤죠? 이제부터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경험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리고성 하는 방식으로 다음 성도 계속 점령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의 성은 아이성이에요. 두 번째 성이 아이성. 굉장히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다 데리고 올라가. 최선을 다해 100% 다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싸우라. 두 번째, 일부는 숨겨놔라. 매복을 하려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숨어 있다가 일부가 가서 공격하다가 도망치면 문을 열고 따라올 때 매복해 있던 팀들이 뒤에서 덮쳐가지고 해라.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은 답답하고 힘들고 도대체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될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건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방식을 계속 고집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요구하시고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처음 여리고성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수요 라이프 워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 다윗을 보는데 다윗은 정말 좀 현실적인데 다니엘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렇잖아요. 약간 좀 캐릭터가, 다윗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안경 딱 빛나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머리는 늘 정돈돼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아니 다니엘은 어떻게 흔들림 없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주는 거 먹고 아부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 하나님만 믿고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랬어요. 전 여러분 이게 청년일 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파송하는 훈련시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지난번에 여러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전도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무슨 전도여행 가고 선교 가면 뭐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럭 가져가지 말고 딱 옷 한 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잘해주건 못하건 딱 거기서만 머물다가 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진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젠 제자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왔을 때, 이런 거죠. 야 옛날에 니네 전도여행 내가 보냈을 때 기억나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게 했잖아. 아 맞아요.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 어땠니? 부족한 게 있었니?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없었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게 괜찮을까?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다 준비해서 가라. 최선을 다해라.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럼 우리가 지나다가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오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떠올릴까요? 그래,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 지키셨는데, 옆에 같이 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때 이 경험이 있으시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굴복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돼서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청년의 때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아셔야 되냐? 지금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간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침묵하실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임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과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플랜 B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기력함이에요. 우리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어서 11절 보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당이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불러오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녀요. 사무엘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술을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튀어나왔어요.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이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사무엘이 뭔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 거예요. 본인도 진짜로 나올지 모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깜짝 놀랐으니까요. 신학적인 논쟁은 좀 뒤로 하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확실한 건 이 여인이 무당이 의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점, 굿, 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혹시 의심쩍은데 옆에서 서로 점검하세요. 이게 하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아무리 청년들 중에 저랑 청년부 같이 했던 옛날에 거의 10년 전이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첫 설교 때 자기의 군대에서 경험을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고괴담 아시죠?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30, 40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1편에 보면 그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연필을 잡고서 종이를 놓고 이렇게
뭐 귀신 불러오는 게 있어요. 뭐 분신사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막 엄청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내무반에서 그걸 보고 휴가 나갔다 보내 한 병사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뻥이면 뭐 그분이 책임지는 거.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니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군종병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탁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마귀야 나가라 기도를 막 한참, 무서우니까 본인도.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잠잠하게 자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부대에서 유명 인사가 됐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뭐 무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호기심에라도 하지 마세요. 호기심에라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어떤 무속인 출신 목사님인가 간증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무당이었으니까 자기 고객의 30%가 크리스찬이래요. 예, 30%가. 예, 저랑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이 뭐 찔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요.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뭔가 있어요. 영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불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신명기 8장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지금 이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아들이나 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한 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영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면 내일이 어떨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점 보고 운세 보고 왜 그럴까요? 결과 빨리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당은 복채 내면 즉답 받잖아요. 자판기 넣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내 인생에 유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무당이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본다라는 게 불안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안함을 해소해 줄 그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미 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너의 왕위를 내가 다윗에게 넘겼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만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면, 자기 멋대로 한 거죠.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람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있겠다는 게 뭐예요? 내일 전쟁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특별한 얘기 들은 겁니까? 이미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호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가정이 있으면 내 아내를 아끼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기도하듯 죽게 하듯 지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 지켜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말씀은 이미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잘 보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땅에 엎드러졌어요. 절망한 거예요. 끝이구나 이제. 그리고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막상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울면서라도 매달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좌절하고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는 더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아니면 합리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면 사울이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기도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예언을 받고도.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초반에 엘리 제사장 심판하겠다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하시고 하면 이제 뭐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체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묵상할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면서 교만했거든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외국 사신에게 자기 무기고 다 보여주고 교만했어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떡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냥 뭐 죽이면 뭐 죽는 거지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자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이 말 하고요,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돌아가서 백성이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심판을 철회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어떤 말씀이 들리면 나는 이제 끝났어, 뭐 될 대로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들었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안 들려요. 왜요? 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고 잠들면 안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계속해서, 지금 라이프 처치 있으면은 뭐 조금 다운될 것 같으면 목사님 막 오라 그러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잠들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대요.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악을 깨닫지 못하지요. 비유가 너무 탁월해요. 깨어있을 때는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막상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법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계산하고 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알지만 틀리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엔 자기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지요.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모릅니다. 사울이 지금 완전히 잠들어 버렸고 완전히 취해 있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도 나오는 거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형편없는 인생인 줄 아세요? 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거짓말했고 속이다가 살인까지 했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고, 사울은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러주신 거,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혹시 잠들어 있다면 일어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시편 62편 다윗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래요,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목사님,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대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버릴 만큼 사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분이라. 믿어야 할 그분을 믿어야죠. 어찌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